오늘은 교회 설립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영동교회는 1976년 7월 4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써 고신교단의 경기노회 소속 교회로 공식적인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벌써 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하였고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재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서울영동교회가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지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서울영동교회 20년사에 보면은 참 좋은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1976년 7월 4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첫 당회를 1976년 8월 28일 날 주일날 했습니다. 첫 당회 때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울영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을 선교비로 지출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한 것이죠. 그때는 서울영동교회가 아주 약할 때입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부터 50년 전에 비하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당회가 첫 당회에서 그걸 결정하고 또 그걸 지출하고, 그래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 5만 원, 그리고 2명의 대만 선교사에게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첫 당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서울영동교회 참 멋있는 교회지요. 그런 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4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실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그런 약속과 강조점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적용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하게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예수님께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장소로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인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있고 그 위에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 지역입니다. 꽤 북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텐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일부러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이 장소에서 하신 것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을 한 거죠. 그리고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라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있고 로마 황제가 가이사라라고 있어가지고 두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 도시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택하신 것입니다. 도시 하나쯤은 하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있고, 도시 하나 재건하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과 힘을 갖고 있는 빌립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의 이름이 앞에 간판처럼 내세워진 지역에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은 또 무엇으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제법 꽤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판이라는 신을 위한 신전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조금 있다가 이게 왜 우상 숭배하기 좋은 장소인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골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신전이 있는 이 장소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 하나쯤은 그냥 하사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는 땅이고, 그리고 도시 하나를 재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만한 힘과 재력을 갖고 있는 빌립 왕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두 왕의 이름이 빛나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판에 대한 신전과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전으로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대가 없습니다. 도시 하나쯤 하사할 수 있는 그런 재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남루한 옷을 걸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대단한 왕들이 있는 도시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큰 신전을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너희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되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여행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함께 지냈지 않습니까? 함께 지냈던 사람을 두고 당신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니까 이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런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뜻하는가? 교회 역사상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였고 크게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리고 베드로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교황을 반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해석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본 결과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1차적으로는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후예라고 일컬어지는 교황이 반석이다,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런 뜻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황이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베드로인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하루 3,000명이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길 때 베드로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였고, 나중에 이 선교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하는 고넬료의 회심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왜 베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가 놀라운 제자이기 때문인가?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이 베드로가 책망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운 제자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인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앞에 서 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 역시도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적용을 할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기초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사상가가 아니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화합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가 반석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교회가 많은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교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박해를 만난다 하더라도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인생 가운데 만나지만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대답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교회에 흐르는 기초적인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될 때 교회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치 차 한잔하고 친교를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 풍성한 위로죠. 그런 위로가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면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남들도 돕고 섬기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일에,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봤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썼으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쓰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150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 정도 되면은 전통이 이끌어갑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교회는요. 새로 뭘 하자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통이 이끄는 교회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전통이 이끄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인물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한 40년 목회하시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중에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걸 물어보는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거 물어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재정이 참 중요하고 검소하고 전략하고 규모 있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귀한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질문이 재정으로만 귀결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약했느냐,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게 물어야 될 질문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재정도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되지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것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가 이끌어가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명령하셨는데 그 많은 명령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많은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지킬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킬 것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다음 50년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다음 50년 동안에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이 기초라고 말한다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순종,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음 50년을 이 명령을 정말 멋지게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교회예요. 신앙 공동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다음 5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너무나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엔 집 열쇠를 보기 힘듭니다. 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니까 열쇠가 드물어졌지만은 이전에 열쇠가 있을 때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 그 열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열쇠가 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열고 들어가고 내가 누구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열쇠를 열어가지고 들어보내주면 되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묶었는데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도 풀렸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묶었는데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말해봐야 제자들 몇 명밖에 없지 않아요? 이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교회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교회에 주신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럼 천국 열쇠가 너무 귀하잖아요. 이 천국 열쇠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국의 열쇠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려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열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닫힌 것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만큼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인데 아까 그림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절벽이 있고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전이 다 무너지고 없으니까 그 절벽만 뒤에 남아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 절벽이 있는 곳에 보시면 가운데에 그 동굴 같은 것이 보이죠. 동굴 앞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 동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동굴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동굴이 사람들이 참 무섭게 여기고 두렵게 여겼더랬습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물이 아주 깊은 물이 있었다 그래요.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굴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음부의 입구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의 입구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상숭배할 만한 장소죠. 신전이 세워질 만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셨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음부의 문입니다. 저 동굴이 음부의 입구라 그랬잖아요. 그 음부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죽음만큼 강한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력자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건 죽음이 데려가게 되면은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부의 죽음의 권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악한 세력이기도 해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교회를 반대하는 철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은 세상에 두렵게 여겨지는 권세들이 등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에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망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크게 확장되어졌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은 2024년에 박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3억 6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5천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도시를 재건할 만한 재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모여 있고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늘어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고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죽음만큼 강할 수는 없고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 복음이 승리하게 되고 복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온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꿈을 꿔요. 100주년을 꿈을 꿉니다. 영동교회 100주년을 맞았을 때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너무 놀랍지 않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는 한 그 꿈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굳게 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는 한 교회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